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교회 표어가 다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멈추고요. 좀 주제 설교를 한 5주에서 6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교회학교 자녀들도 다 우리 자녀들이니까요. 그렇게 집에 있는 자녀들과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인 우리의 공통된 간절한 꿈이 있다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또 주일학교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일 겁니다. 신앙적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요.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걱정이 앞서고 마음에 부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런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잘 키웠다는 기준은 학교 성적이나 세상의 성공에 그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와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녀를 잘 키운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비결을,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요, 어떤 뜻일까요?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거 사주지 않으면 굉장히 떼를 쓸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용돈 주지 않아도 화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노엽게 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분노를, 마음속의 분노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쌓고 그래서 의욕이 꺾이게 되고요.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단순히 한두 번 화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의 꾸중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모의 이 잘못된 방식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의욕이 꺾이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관계를 끊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보면요. 첫 번째는 기준은 높은데 사랑은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부모의 기준은 항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는 자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분위기에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또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아마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어쩌면 내가 조건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부모의 기준에 가까이 가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녀의 마음에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야, 형 따라해봐. 누나 따라해봐. 우리 때는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는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에 정말 큰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교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데 그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작아지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그 자녀를 무시하는 것은 그 달란트를 주신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세 번째는 말은 많은데 경청은 없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쏟아내죠. 그런데 자녀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강요하지만 삶의 본은 없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 정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왔을 때와 집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너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밝게 웃고 하는데 집에 오면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목사님의 가정인데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모 때문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보다 삶을 더 정확히 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오은영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독이 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남는 메시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야.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설교가 어려워서일까요? 친구가 없어서일까요? 물론 이런 의미도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상처 입은 관계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면, 신앙적인 상처가 있다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매일매일 집에 가면 부모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찾는가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양육받는 곳에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에서 부모 세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요, 그거 평생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 세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더라도 한인교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부모 세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오지 않고요, 미국 교회 가든지 아니면 다민족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요,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게 된대요. 낙심. 어떤 말인가 하면 낙심이란 말은요, 마음의 의욕이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낙심하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무기력해지고요,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숨겨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제사를 집례해 주던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요, 자녀 양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방임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사를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녀들도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자녀를 노엽게 한 전형적인 인물이 있다라면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왕권이었어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니, 다윗은 나의 적인데 그 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요 못마땅했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들 요나단을 모욕합니다. 부모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자녀를 모욕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녀를 죽이고자 창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노해서 식탁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왜 이처럼 노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생각에는 다윗에게 분노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분노하는 건지.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부당한 강요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사울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부모이죠. 엘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였고, 사울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분노를 쏟아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결과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방임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분노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신방하면서 정말 이런 가정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70년대, 80년대 미국 오셔가지고 방탄 요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녀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면서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오히려 읽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잘 통제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잘 지켰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노엽게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켰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 위에서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인사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정말 좀 반가우면 안아주기도 하시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을 때 신앙도 흘러가고 부모 세대인 우리의 영적인 유산도 흘러갈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좋은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건강하게 잘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말씀은요, 주의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철학,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 마음대로가 아니라,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양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젓가락 사용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부모와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해야지,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는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야? 뭐 하고 싶어? 뭐 전공하고 싶어? 무엇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어떻게는 묻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앞으로 전망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은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사실은 말로만 전해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방향은 말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녀들도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고난 속에서 지켰던 그 믿음의 방향이 디모데라는 영적인 거인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성공보다 소명을 이루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선교 현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단교 선교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뭔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한국이 너무 싫어가지고 한국을 떠나보고자 이민 온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충분히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왜 거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은 결과만 보고 그가 성공했느냐고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을 본다.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가는 방향을 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 말씀을요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요,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신앙교육의 교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집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정말 신앙교육의 교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교회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저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교육은 전수되는 것이지 주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느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세미나를 받거나 특강을 듣거나 그것은 머리에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1시간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평일에 167시간의 그 시간이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삶의 방향을 잡는 강력한 주의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교훈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의 훈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훈계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나는 것, 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훈계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잘못을 단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을 바짝 곁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훈계가 어떤 뜻인가 하면 마음을 바짝 곁에 두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자녀 곁에 서서 바로 잡아주는 것, 옆에 서서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는 것, 이런 의미가 훈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셨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혼내셨습니까? 아니면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단번에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의 훈계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실패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이렇게 됐잖아. 제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 말이 자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책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이방 국가에 가서 다 허비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재정을 다 사용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문 앞에서 그 자녀를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자녀가 돌아오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돈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자녀를 먼저 안아주고 또 볼에 뽀뽀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아들의 그 직분을,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다시금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성대한 잔치를 벌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훈계라는 의미예요. 다시금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문제도 자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는 이미 제 안 된다는 평가가 내려진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중요한 시험에서 컨닝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부르더니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 내보내고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번 일로 혼날 줄 알고 왔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믿어. 이번 한 번은 선생님이 용서해 줄 거야. 대신 앞으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 그날 이후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를 혼내기만 했다면 나는 그냥 역시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훈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훈계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여기서 예배드리는 누구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훈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정죄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으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입고 그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엄한 징계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동행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듯이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자녀들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다음 세대의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부담, 주일학교 자녀들을 향한 부담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세대도 없고 완벽한 선생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부모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회개할 줄 아는 부모는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만의 기쁜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 국가와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올해 마치게 될 때 많은 건강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꿈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쌓게 하고 노엽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좋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